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또 이렇게 제 차례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담도 되고 올라올 때마다 무슨 교재를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부의 제 이름을 보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5일 뒤면 둘째를 출산하게 되고 또 내년 초에 이사도 가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정리하고 준비를 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고 할까 간증을 좀 미룰까 순서를 미룰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자매한테 12월 2일날 내 간증 내 차례인데 당장 5일 뒤 출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그런데 다음에 한다고 하고 이번에 좀 미룰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나? 내가 해놨는데 왜 당신이 간증을 미뤄? 저번에도 간증하고 더 큰 선물로 둘째 미래를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출산 전에 간증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게 더 큰 의미가 될 테니 꼭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하준이도 아빠 미루지 말고 빨리 해. 아빠 거기서 말씀하는 거 보는 거 좋단 말이야. 이렇게 이러길래 그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무슨 교제를 하고 어떤 간증을 할까 계속 생각하던 중에 제 차례 전에 첨거해서 오신 형제님들의 간증 온라인으로 아마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였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을 잡고 교회에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탯줄 잡고 교회에 나갔을 텐데 생각하며 저도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이 시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빠져 살던 제가 어떻게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간증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곳이 낯설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잠실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실은 주일학교가 너무 일찍 시작하여서 초등학생 때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저는 영등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잘 외우면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 시장이 열리기만을 바라며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 생활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었지만 저의 가슴 한켠에 말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몰랐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교회는 저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년을 다니고 군 문제 때문에 1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 문제가 꼬여서 군대도 못 가고 1년을 쉬게 되었는데 그냥 놀 수가 없어서 쉬는 동안 일산의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힘들게 하고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차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저녁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그 1시간은 저에게는 꿀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형제님들 가실 거니까 잘 대접해드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님 몇 분이 오셔갖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꿀 같은 시간이 잠을 자러 가려고 하는데 잠깐 교제 좀 하자고 앞에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꿀 같은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맨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나는 믿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지, 그럼 대체 왜 똑같은 걸 맨날 물어보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생각은 아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례를 받기 전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때 찾아오셨던 그날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의 구원을 위해 그런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일이 되어서 12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저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와 연애를 3년 정도 하다가 장인어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24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결혼식 영상 CD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외모나 하는 행동이나 모두 다 그냥 애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생각으로 대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저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하준이가 24살에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말하면 난 허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살면서 기억에 남는 게 욕실에서 하시는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으면 욕실에서 웅얼웅얼 말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무슨 전화를 화장실에서 저렇게 오래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도 부모님의 기도, 믿음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찬양과 오보의 연주, 이 시끄럽다고 느끼던 그것들이 감사함과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고 그 소리들이 주님이 나를 아직 기다리신다는 소리로 들리는 순간 제 자신과의 싸움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님들이 구원받았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뿐이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참석을 하지 않고 11시에 와서 말씀 듣고 밥 먹고 자매가 오후 하게 되면 차에 들어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름을 가지고 하준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초음파 검사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는데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장은 잘 뛰는지 장기들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손가락 발가락은 잘 있는지 이런 기형아 검사들을 할 때마다 떨리고 아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손가락 발가락이 태어날 때부터 10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준이를 통해서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를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시고 키워가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의 기도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하준이를 낳고 기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준이를 키우면서 2017년에 자매가 저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6월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길 힘쓰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저는 앞에 나가 구원 간증을 하고 이런 게 싫어서 계속 피하면서 아니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인가? 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후 자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구원 받았을까? 제 생각에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친구들처럼 토요일에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가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태어난 직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 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서 침례에 순종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와 자매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셨듯 하준이와 곧 태어날 이래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어떠한 유산보다 값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간증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찬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갓포스팅이라는 사이트에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의 페이지 한 장을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밑에 책 정보가 있길래 사서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매가 롯데몰 서점에 잠깐 들려서 하준이 뭐 하나만 사고 바로 집에 가자 해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어제 인터넷으로 보던 그 책이 생각이 나서 한 권 사서 읽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봤는데 재고 없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야 되겠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좀 쉬자 하고 누워있다가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식탁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매한테 이 책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한자매님이 주신 거래 그러길래 책을 펴보니까 젊은 가정들에게 릴레이가 되길 원한다며 첫 스타트로 곧 태어날 미래 가정에 드립니다. 하성하은이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책 이름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인데 책이 그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읽다가 어제 인터넷으로 보았던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라는 장이 나왔습니다. 책의 한 장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18장 19절에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아브라함의 자식과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믿고 수시로 묵상해야 한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 방침 따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본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 없다. 요즘 한국 교회에 쇠퇴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 어쩌면 이것은 예견된 길일지 모른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가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을 직접 교육할 권한을 포기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두 기관을 세워주셨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권리와 책임을 방기했다.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주일학교에 일임해버렸고, 교회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에 넘겨버렸다. 주중 내내 세속 가치관의 영향권 속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에 한 시간 남짓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두지 않는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주일학교나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확인한다.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셈이다.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자란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쉬운 길, 달콤한 길을 찾아간다. 나는 그렇게 자녀를 세상 속에 잃고만 부모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우리 세대에는 대학과 군 생활의 압박을 통해 신앙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는 다르다. 대학과 군대, 직장에서의 압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된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첫 번째가 좋은 교육이라면 그의 최우선 가치는 학벌이 된다.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가치가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쓰여있는 장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책의 이 장을 쭉 읽으면서 하준이와 이래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본을 잘 물려줘서 아이들도 구원을 받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준이와 이래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었다는 말씀을 항상 들으며 자라던 환경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주님의 세상에 빠져 살던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저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말씀하는 주님의 은혜 따라 서 있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일 뒤 주님이 둘째를 주셔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둘째를 통해 더욱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이뤄나가고 또 자매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구구절절 제 얘기만 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고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저 홍보 좀 겸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오후에 각 부서별로 저기 부서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교재반에서 하는데 성경 교재반이 이제 성경 처음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교재하다가 지지난 주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냈습니다. 참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에 교재할 때에는 한 장씩, 그리고 아마 구약성경 같으면은 한 장씩 하다가 중간에 아마 조금 이제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교제를 해가지고 엊그저께는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구약성경을 좀 묶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경 교재반이 아닌 다른 교재반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성경을 좀 교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을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1장, 2장을 했는데 저희 창세기 1장, 2장을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교제할 때에는 연대기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은 우리 교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짧잖아요. 뭐 1시간이면 한 분이 5분씩만 발언을 해도 뭐 1시간 금방 갔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 교제할 때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아니면 가정에서 막 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일날에 한해서 또 교제해야 되고 그것도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쉽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거기 계시가 있어요. 말씀은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기도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했는데 그거 정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좀 교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창세기를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뭐죠?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창조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며칠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율법도 받았고, 근데 이제 계속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역사적인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창세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뭐 처음에 뭐 모세가 아기 때 강에 떠내려가는 거 뭐 공주가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모세는 당연히 어려서 알았겠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 받아서 기록했다 그러지만 보통 머리가 아니면 이거 기록할 수 없겠죠.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받아서 적는다는 게.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왕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았고, 물론 세상적인 거지만 그거를 받을 만한 그 역량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생애가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바로 왕 그 안에 있는 건데, 거기가 또 제일 안전한 곳이 됐죠. 바로 굉장히 제일 위험한데 그 모세는 제일 안전하게 거기서 세움을 입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적당한 때 불러냈지만, 참 그런 걸 보면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를 이제 창세기 통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1장의 핵심은 아까 조금 전에 사람의 창조라고 되어 있던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26절, 27절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장의 핵심은 21장부터예요. 21장부터인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2장의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는 그 아담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감춰진 진리가 뭐냐면, 계시록에 천국, 성전, 하나님의 형상이 막내된 최고의 걸작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구약 성경을 갖고 1장, 2장을 볼 때는 그게 모르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한 여러 사도들의 편지글을 통해서 구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 낳으신 아들들에게 물려주고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게 감춰져 있죠. 근데 계시록까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열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기 아들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만물을 창조했죠. 그 그림자가 창세기 1장에 나왔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여섯째 날에 그 아담을 흙에서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가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까 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우리란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기도한 중에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 전부터 가진 영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 짐작하죠.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기 27절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기 키포인트가 있죠. 대로가 뭐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땄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형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지난주에 잠깐 교제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구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창조전에 독생자를 자기의 형상으로 삼아서 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에요. 근데 아담은 독생자의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창조전에 계신 독생자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까 이제 아들들에게 그 영원한 후사로 담아서 물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지었다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아담은 모형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읽으면 이게 무슨 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 갖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립보서.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열리는 거죠.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2장에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라 되어 있잖아요.
환경 표제반에서도 잠깐 표제를 했었는데 하와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아담의 살과 뼈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하와 보고 내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살과 피가 아니라 살과 뼈라고 그랬어요. 피는 아니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잠깐 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죠. 지금 잠깐 식사 때문에 살 중에 살, 뼈 중에 내 피라고는 아니죠. 자, 아담에게서 나오는 성분과 그 형질로서 구성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죠?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을 때 그 형상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그리스도를 몸에서 나와서 그분의 혈과 육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지만 다시 아담과 한 몸이 되죠. 그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나왔지만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 몸이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앞선 설명이 아니다, 너무 알고리즘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밝혔죠. 그 남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하면서 창세기에 이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너무 지나치다 하면은 그게 잘 모르면 그냥 아는 만큼만 덮어주고 혹시 더 알게 되면 더 우리가 이제 더 계시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담을 그 형상의 모형으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그런 몇 개 나오잖아요. 그처럼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형상을 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서는 창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은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에 교회를 예정하셨죠. 흠도 없고 거룩한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때 3장을 보니까 3장 이전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뭔가 암울한 것을 예고하는 것 같죠? 바로 3장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죄는 무엇이냐? 죄는 율법을 어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일 간단한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단이 지도진 마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얘기가 나오면 왜 뭐 만들어서 했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것도 잘 설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햇불지에 허인우 형제님이 어떻게 비교했냐면 그 1장에 보면 다시 볼게요.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 말 나온 형상이란 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그 만물을 통치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통치, 다스림하고 관계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거를 만물을 통치할 자로 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형상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밑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바로 왕이라는 거 하나만 빼고는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네가 왕이라는 사실 하나만 빼고는 그런 위치예요. 그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만 빼고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대리해서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그 손도에 나서지 않아도. 그때 허인우님이 이제 그 선악과를 어떻게 재밌게 설명했냐면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기 키워준 거예요. 또 여기서 잠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보고 여기 내 집에서 살으라.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크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처럼. 그래서 안방, 뭐 건넌방, 뭐 거실 할 거 없이 다 네가 써라. 그럼 나는 어디서 쓰느냐? 저 맨 끝에 조그만 방, 그 전대방이라고 합시다. 전대나 줄 수 있는 방. 그 방에서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외출했다가 뭐 타지에 갔다가 출타했다가 뭐 내가 들어올 방이니까 뭐 거기는 변하라. 변놓고 나머지 집은 네가 다 뭐 어떤 방 써도 좋고 자도 좋고 먹어도 좋고 텔레비전 봐도 좋고 다 네 거다. 아담은 그런 상황이죠. 아담 다 줬잖아요. 다 드리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만 신앙이 괜찮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요 전자방이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전체방까지 어쩌면 쫓겨났다는 건 아니지만 다 양보한 거죠. 근데 그것도 달라. 그것도 다. 그래야 진짜 이게 내가 이 집을 마음 놓고 쓰는 거지. 그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쓰라 그러면 이거 내가 쓰는 집이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 뜻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기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선악에 자기는 선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이거를 뭐 재판 아니면 뭐 판단하는 뭔가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무슨 고유 권한인가 보다. 그 분명히 아담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먹지 말라. 이거 맛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리고 먹고 나니까 뭐 징벌적 규정으로 너 애단 정도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 주는데 요거 하나는 안 준다 이런 식이죠. 요거 하나만큼 안 준다. 뭐 선하고 알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도 너희들한테 안 준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거를 사람한테 안 주겠대요. 참 나오잖아요. 그 시작단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거를 교회 성도들한테 다 주잖아요. 다 줘요. 다 줬잖아요.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독생자한테 아버지가 모든 거를 다 주셨듯이 독생자 안에 들어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거를 다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성숙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 형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줄 건데 이제 의심한 거죠. 어떡하나 하나님은 의심했죠. 뭔가 우리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속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었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로 밑에라는 거를 하나님 바로 밑이라도 얼마나 큰 영광이죠.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였대요. 자, 모르면 와서 물어봐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 아주 믿습니다. 선악과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담이 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냐. 아담이 잘못이지 왜 아담 잘못을 왜 우리한테까지 돌리느냐.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왜 그런가. 그걸 변증법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또 있어요. 시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거저 줬는데 그것도 뭐냐. 우리 가만히 있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고 모든 생명을 먹고 모든 만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받은 거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앞에 거를 불평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얘기니까 뭐 변증법적으로 설명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창조로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연대기적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는 뭐 이상하게 설명하죠.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아무것도 시간도 없고 없는 세상에 무슨 뭐 에너지가 뭐 팍 폭발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뭐 몇천 그냥 뭐 퍼져가지고 뭐 생겼다, 우주가 생겼다 뭐. 그것도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무기물이 생기고 무기물이 또 빛과 뭐 열을 받아서 뭐 유기물 생겼는데 그 증거가 있다.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시험관 안에 뭐 전기 충격 녹화했더니 뭐 무기질이 유기질이 된대요. 유기질이 되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또 뭐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 같은 조그만 생물 생겨서 결국은 뭐 원숭이 같은 촉이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믿어요. 또
저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저기 뭐냐 계속 모임에 들어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창세기 1장 27절, 26절이고 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아직 하시니라 되어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집이 누구죠? 무엇이라고 묻지 않았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아들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영원한 안식은 청자전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독생자 안에서 계획을 하시고 결국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사람들 안에 있는 걸 봅니다. 성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루살렘 성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를 아들들한테 맡긴 겁니다. 통치를 아들들한테 영원히 맡기고 영원히 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창조의 완성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창조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를 옛창조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의 창조가 없으면 옛창조라는 말이 없겠죠. 옛창조, 옛창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약 성경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옛창조란 말은 안 쓰죠. 창조. 창조,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 그것만 다 붙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낳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낳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시간 나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때 성령으로 영으로 낳는 거죠. 그 창세기의 인간은 그 혈과 육으로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낳죠. 그때 영으로 낳는다는 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연구하다가 딱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그림도 그리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호숫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위에 보면 나뭇잎대가 있잖아요. 나뭇잎에서 그 이슬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밑에 호수에 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호수에 물방울이 딱 흡수돼갖고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성령 침례구나. 성령 침례란 말을 우리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성령 침례가 뭔가 교회가 이제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를
성령 춘내라고도 보통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 물에 그 이슬바람 같은 물이 통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영에 내 영이 딱 흡수가 돼가지고 그 하나로 연합되는 게 그 성령 춘내가 아닌가. 좀 이해가 돼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그림 그리면 참 좋은데, 이 컵이 바닷물 속에 딱 잠겼대요. 태평양에. 이 컵의 물은 태평양의 모든 물을 담은 거죠. 그 이해가 되세요?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이 컵이 그 태평양 하와이 앞에 딱 잠겼대요. 그럼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뭐 들어나가니까, 그렇죠? 뭐 독도에 있는 물이든 제주도에 있는 물이든 여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물 쪽에. 이 컵은 바닷물 안에 들어갔지만 바닷물은 다시 컵 안에 들어있죠. 저 설명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걸 생각했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우리는 이게 질그릇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질그릇 같다고. 질그릇이 태평양 안에 딱 들어가면은 태평양의 모든 물은 들어나가 할 것도 없죠. 그냥 태평양의 모든 물이 컵 안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태평양에 있는 물이 컵 안에 들어있지만 컵 자체는 또 그 태평양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컵이 하나만 있는데 컵 두 개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와이에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있어요. 컵은 떨어져 있지만 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태평양의 물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주체는. 좀 어려웠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시간 나면 교절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뭐냐면, 성령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성령. 좀 어렵지만 어떤 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됐다는 지체들을 계속 시간이 나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